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5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의 상황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이적과 표적, 특히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그냥 나타난 것 그 자체로,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자체로, 한마디로 선악의 율법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이 결국은 의미하는 것은 3일길에 무덤에 장사된 요나의 표적, 내가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됨,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먹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수없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과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과 연계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그것의 의미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엄한 소리까지 해댔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답답한 마음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귀신, 악령, 사탄, 마귀는 이거 비진리의 말, 악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더러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 자체로 겉껍데기로만 보는 것, 선악의 율법으로만 보는 것. 그래서 이 나타난 것이 다라고 여기고 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상의 것들을 나의 육신의 정욕과 그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썩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귀신 들린 거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인 거고 그게 귀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러면 뭐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겉껍데기, 나타난 것,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즉 선악의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고 깨달아서 율법으로 자유해지면 그게 귀신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나간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래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돌아왔더니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그 집이. 그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서 깨끗하게 청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영, 악한 말, 비진리의 말, 거짓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세상 풍조, 윤리, 교훈, 도덕, 각종 세상 가치라고 하는 말로 채워졌다가 그 말이 다 씻겨져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 상태로 텅 비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에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서 나라고 하는 이 집이 깨끗해는 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이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텅 빈 상태로 놔둔 거예요.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보고는 자신보다 더 센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안식이 아닌 율법, 죄와 사망과의 안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지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마귀 사탄 귀신에 장악된 상태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의 처지가 그와 같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무슨 상황이 전개되냐면 회당 밖에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와 육신의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예수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연장선상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따지고 물어요. 이거는 위의 에피소드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으로는 나의 엄마고 형제라고 할지라도 나를 봤는데 내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이적과 표적을 구하며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호라워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 귀신이 쫓겨나간 그 집을 텅 비워 놓고 있으니 그러면 결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거기에 이제 깨끗한 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육신으로 나와 부모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처지가 예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인 거죠, 일종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지 아니?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한번 살펴볼까요? The same day, Jesus left the house and went out beside Lake Galilee, where he sat down to teach. 그날에, 같은 날에, 그 일이 벌어진 같은 날에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셔서, 회당이죠. 그죠? 율법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허다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요 얘기가 나오냐면 연장선상에서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혈육이냐, 형제냐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들어가는데, 그때 등장하는 그 땅이 바로 너희들이다. 나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다. 이전까지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줘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깨끗한 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온전한 11조를 채우지 않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할 이 상태야. 그래서 너희는 결코 나의 형제 혹은 나의 부모가 될 수 없어.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한번 볼까요? Such large crowds gathered around him that he had to sit in a boat while the people stood on the shore. 큰 무리가 예수 주변에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는 예수 주위에 왜 모여들었느냐?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그 의미를 알아먹지 못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너희들의 각자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진리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11조로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라고 하는 그 밭의 상태가 어떠한 건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너희는 이제까지 나를 따른 것, 그리고 이렇게 내 주위에 지금도 모여 있는 것이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 아니라, 나타난 것,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기 위해서야. 즉 육신의 양식을 너희가 얻기 위해, 배불리 먹기 위해, 그래서 나를 따르는 거야. 이 메시지를 더불어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3절입니다. Then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using stories. 그리고 많은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셨대요. 그 중에 하나가 A farmer went out to scatter seed in a field. 자, 한 농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농부가 밭에 씨를 흩뿌리기 위해 밭으로 갔다. 여기서 밭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그 허다한 무리들, 곧 여러분이나 저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 땅. 그리고 거기 그 땅에 뿌려질 씨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죠? 아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씨예요. 생명의 씨예요. 여기서 농부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들, 엘로힘들, 신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이 아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밭에 뿌리는 비유예요. 지금 While the farmer was scattering the seed,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Some of it fell along the road and was eaten by birds. 그랬더니 그 농부가 뿌린 씨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씨는 새가 와서 먹었대요. 이게 바로 지금 너희들의 상태라라고 하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였으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얘들아. 왜 계속해서 자꾸 그냥 나타난 것 그 자체,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 겉으로 드러난 것 그 자체, 율법으로만 내 말을 그렇게 곡해하는 거야. 그래서 왜 너희들은 끝까지 이 허상의 물질 세상을 진짜로 바라보고 이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양식만을 왜 구하고 있는 거니? 그 메시지예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길, 그 다음에 새는 그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엉뚱하게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율법으로, 선악과 나무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육적 가치를 쫓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들으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썩을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Other seeds fell on thin, rocky ground and quickly started growing because the soil wasn't very deep.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대요. 돌짝에 떨어졌대요. 그리고서 자랐대요. 씨가 떨어져서 자라기는 자랐어요. 왜냐하면 the soil wasn't very deep. 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기 때문에. 즉 깊게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무슨 이해되시죠? But when the sun came up. 그런데 그때 해가 뜨니까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dried up.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의 상태가 이런 거야 지금. 나는 죽었다고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씨가 너라고 하는 그 돌짝밭, 너희가 지금 돌짝밭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 내가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그냥 단순히 겉껍데기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것 그 자체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것으로 바라보고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도구로 그렇게 받아먹으니까 결코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 그 밭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 새싹을 돋아날 수 없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니네들이 낼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서의 육신의 정욕,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유한 물질 세상의 가치, 양식으로밖에 너희들이 낼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But a few seeds did fall on good ground, where the plants produced 100 or 60 or 30 times as much as was scattered. 그런데 아주 극히 적은 소수의 적은 양의 씨가 선한 땅에 떨어졌대요.
이 선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는 땅. 밭가리가 된 땅이죠. 그죠? 뒤집어진 땅이에요. 옥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앞전까지의 땅들은 다 광야, 무덤, 애굽, 감옥, 사막인 거예요. 악한 말,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 곧 귀신이 찾아다니는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귀신한테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지더라도,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더라도 싹을 잉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 땅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내겠다고,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겉으로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육의 가치, 채소, 과일나무, 과일, 곡식,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생물, 육지의 생물들, 다 이런 것들만을 낸단 말이에요. 자신의 육적 가치를 위한 양식들, 육의 양식들,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그 땅에 아무리 진리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새싹으로 돋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을 밭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옥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이나 제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어떤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겉껍데기로서의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를 변화시켜서 나라고 하는 이 땅을 옥토로 바꾸어 싹을 피우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이나 제 안으로 침노에 들어와서 이 사막, 이 불임 상태의 이 땅, 흑암 공허, 혼동 상태의 이 땅, 죽은 시체, 마른 뼈, 광야, 사막, 물이 없는, 율법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이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서 생명을 잉태해서 싹을 튀겠다는 거예요. On good ground where the plants produce 100 or 60 or 30 times as much as was scattered. 그러면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씨에 의해, 그 씨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 하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생육하고 번성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 하 아담은 바로 뭐예요? 이게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이나 저의 노력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전능자의 형상을 따르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아진 독생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형상인 거란 말이에요. If you have ears, pay attention.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이 말을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을, 내가 보이는 표적을, 기사를, 이적을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로, 겉껍데기로 나타난 것 그 자체로만 보고 들으면 너희는 결코 옥토가 될 수 없어. 그러면 너희가 낼 수 있는 열매는 너희들 스스로 내는 거니까, 그거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말고는 없는 거야.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열매로 맺으면 그게 바로 내가 죽어라고 너희라고 하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는데, 그 집을 다시 이전보다도 더 센 일곱 귀신, 악한 말, 비진리의 말, 율법으로 채워서 육신의 정욕, 곧 이 땅의 양식을 끌어모으는 죽은 시체로 사는 거야. 그런 너희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란다. 설사 너희가 나와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고 형제지간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알아먹어. 너희가 지금 그 상태야. 그러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악한 말을 내가 쫓아내고 너희들이라고 하는 집을 청소해 주었으면 이제 그 텅 빈 집에 아주 깨끗한 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그 씨를 채워.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가 부모 관계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란다. 그래야만 너희가 30배, 60배, 9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야. 요 메시지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겉으로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겉껍데기,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꿈속의 허상, 이것을 진짜로 여기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열매로 맺으며 썩을 양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꿈이에요. 여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을 보았으면 이 나타난 것, 그것을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적과 표적,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 그 이면에 계시되어 있는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 그 진리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나님의 말씀, 곧 아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설명해주기 위해 보내셨는데 그것을 정말 그냥 겉껍데기 율법으로 선악과로만 보고 있으면 여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시체로 무덤에 감옥에 매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불임 상태의 땅, 흑암, 공허, 혼돈의 땅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침노함을 통해 이 땅이 옥토로 바뀌어야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잉태되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